저희들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는 자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가 여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온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사도행전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하게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한 학기 동안에 쭉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론과 같은 날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일들을 비교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또 도를 전하시는 것처럼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기적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기 전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 나라를 맡아서 끌고 갈 사람들이다.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령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오게 할 유일한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어떤 에이전트도 없이 교회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미션을 완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처음에 조인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에이전트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처음에 12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A팀을 만들지 않고 B팀 내지는 C팀을 만드셨는가? 그게 우리 질문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갔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기 시작했고 아무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가 바로 이 처음에 교회에 조인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이 9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회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바울이 이 회심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행하신 일이 이미 바울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4가지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요. 우리가 4가지 단어로 사실은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은혜, 소통, 세움, 그리고 파송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요. 소통하는 공동체요. 세우는 공동체요.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옥에 잡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순교할 때 바울이 사실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 들은 음성은 굉장히 이상한 음성이었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음성 들었을 때 바울은 아마도 이제 죽었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제 죽었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과 같이 동행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도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이 사람들은 다 한 패거리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던 한 그룹의 무리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자 그러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보았고 들었는데 이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같이 가던 인간들도 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박해하던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벌써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메섹까지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놀랍게도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아다니아라는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바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이 멀었던 바울의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키게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사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한테 할타임을 둬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한테 벌을 주면,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둬갖고 저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면 아마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는 벌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돌아올 거야. 그러면 자식 지가 잘못한 줄 알겠지. 그리고서 할타임을 줄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리고 지원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관계를 엉망으로 이게 안 해, 그러고 너도 할타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관계가 회복된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고 여러분한테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한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할타임 줘갖고 죄를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은 할타임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참 잔인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았구나. 그것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돼. 교회의 정말 그 DNA 안에 중심 중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저는 이 시간이 언제쯤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쯤 돼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하늘로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테이지에 어떤 껌껌한 스테이지에 한 배우가 서 있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로 딱 이렇게 빛이 쳐지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말하자면 바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딱 비추고 계신다, 뭐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다, 그겁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네 인생의 어두움의 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밝은 빛으로 둘러 비추기를 원한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그 어두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도록 사실은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그럴 정도로 밝은 빛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그 빛 가운데가 아닌 컴컴한 무덤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 무덤의 어둠 가운데 계심으로 바울은 인생의 빛을 받게 됐다고요. 예수께서 바울의 죄를 지고 무덤 속에 계심으로 바울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빛 가운데 있게 됐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어둠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 사상에 의하면 다식된 도리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효도죠, 효도. 그렇잖아요? 효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한학자 한 사람의 그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국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전공은 고대 문서기 때문에 이 한학을 아주 정통하신 분입니다. 정민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동양 윤리사상 안에 효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효자라는 것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효를 행하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리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효자의 뒤에는 항상 그 아들과 딸을 지극히 사랑한 부모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알아서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사실 없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하겠지. 하지만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부모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스포일시키는 거 말고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 지금 아픈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고서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게 놀라워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의 첫 번째 DNA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택한 그릇이다 했을 때 찾아가서 안수하면서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Brother Paul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헐타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이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뜻을 알려주시고 각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서로 코워크 하다 보면은 너도 그런 음성 들었어? 나도 그런 음성 들었어? 하고서는 이 일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눈이 멀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동안 먹지 않았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망가졌거든. 지금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하고서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또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라. 그리고 그 사울은 환상 중에 네가 들어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니 저 사람은 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한테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15절이죠. 1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my instrument. 주님은 아나니아한테 바울은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셨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네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어두운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알려주십니까?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이잖아요. 아나니아도 기도할 때, 바울도 기도할 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면, 예언과 그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 일을 한 거 알고 있나? 또는 다 같이 듣고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져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같이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통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통합시다. 위로 옆으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통이 없어지면 교회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면 죽어요. 신자와 신자 간의 소통이 끊겨도 죽어요. 왜냐하면 소통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신자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죄에서 해방하고 그래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다 죽어가는 인생에다가 너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줄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생명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일시와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3일 동안에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인생의 가장 저점에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이 생각 때문에 다 부서졌어요. 사실 인생이.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무너진 것 같은 인생.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그 전능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부질 없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이 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겠구나. 그래서 그분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밑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저거 혹시 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아요. 두려워하면서. 저거 혹시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다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다리를 연결시켜줘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중심이 변한 사람이야. 소개시키고 그 공동체가 이 바울을 품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다리를 통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다리를 통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누군가는 품어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웨이코에 정착할 때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아무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옆에다 친구로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을 누군가는 품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 그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 그 굉장히 큰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해산하는 수고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아이를 키우는 수고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생명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키우려고 한다면 교회는 그만큼의 눈물과 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냥 쉽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이 탄생했지만 누군가는 품어졌고 누군가는 보살펴졌고 누군가는 젖을 먹이고 상처가 생기면 싸매어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공동체고 품는 공동체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보고도 가라고 하고 모세 보고도 가라고 하고 바울 보고도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세요.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15절에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주님은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해가 많을 것이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들 읽으면서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뭐만 얘기긴 하지만 저는 복음서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속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일단 와보라니까 일단 와보면 좋아. 근데 가보니까 어려워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열심 분자들이 막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늘 곳 하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나 따라오면은 무슨 큰 영화를 누릴 것 같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나를 따라오면은 너도 나같이 홈리스가 된다. 너도 나같이 머리 둘 곳이 없게 된다. 그래도 따라오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으세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주 플레인하게. 그래서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제 예수 얼마 믿었다고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사탕 발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은 그 장사가 잘 될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스칼렛이 받을 만큼 A 학점을 맞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 않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믿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탕 발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네 장사가 잘 될 거고 네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가 잘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그런 걸로 사람을 끄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가 예수를 따르면 네 삶에는 고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고난만 생각하면 못 따라가죠. 뭐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그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아멘 그러고 갈게요. 그러고 갔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의 네이처예요. 교회가 가는 길의 네이처는,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꼬이지 않아요. 교회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사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그 위로 때문에 그 고난의 길로 간다고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 이 교회에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 유니버설 처치가 아니고 이 철초보이코에, 코리안 철초보이코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맡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웨이코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조국에 돌아가서 좀 좋은 시간 보내다가 다시 고난의 시간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게 피지컬 로케이션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커리어 패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유의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던 일을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파송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여러 신입생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온 리터닝 스튜던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여기서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 전하고 나누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